우리 교회 찬양대가 우리 박 집사님이 한 40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 틀이 딱 잡혀서 이제 참 진짜 숫자 관계없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혜스럽고 참 이렇게 은혜 받고 은혜로운 찬송 듣고 또 말씀도 듣고 예배하면 우리가 좀 더 은혜가 자라야 되고 은혜가 그저 토요일날까지 은혜가 머물지는 못하더라도 주일날 받은 은혜가 수요일까지는 가야 되는데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은 은혜가 참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먹고 살만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아파트에 사느냐 아파트 몇 평짜리냐 자녀들이 잘 되고 좀 등등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상당히 대한민국이 번영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에서 국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먹고 살만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민성들이 좀 더 후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인심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폭발 직전이에요. 자동차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만큼도 애누리가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빵빵거리고 창문 열고 차문 열고 욕질하고 또 앞에 나와서 차 막아놓고 또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 자칫 잘못 걸렸다가는요 참 봉변은 봉변대로 당하고 너무 억울한데 속상한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은 떼법이라는 게 있어서 목소리 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같이 우리란 말은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처럼 그래도 어떤 양심의 기준들은 갖고 살잖아요. 이런 분들은 맞싸울 수가 없어요. 맞싸웠다가는 같이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먹는 문제에서는 거의 비등한데 사는 문제에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게 속에 이 불만 욕구 불만이 꽉 차 있다가 누가 톡 건드리면 막 터뜨리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터뜨릴 문제도 아닌데 우리 동네는 연립주택 요즘 빌라라고 그러는데 연립주택이 쭉 밀집되어 있습니다. 종종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움이 붙어요. 이웃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은 빌라 사람들끼리 그건 아니잖아요. 같은 빌라 사람이라는 것은 매일 만나잖아요. 한두 번 만나고 그 길 나 저 앞길로 안 가래 다른 길로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입구에서 하루에도 몇 차례 일주일에 몇 차례씩 만나는 사람들이 주차 문제로 이거는 싸워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욕을 할 줄도 모르고 욕을 더 들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 다 지켜보고 또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욕질을 하는데 진짜 대한민국의 욕이 그렇게 다양하고 전 굉장해요. 이번에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요 옛날에는 유명 인사들 이 파파라치라고 이렇게 뒤쫓아 다니면서 그걸 언론에 팔고 아니면은 취미생활 삼아서 자기 어떤 인터넷에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카파라치라고 해서 자동차 이렇게 규칙 어기는 사람들 쫓아가서 이거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금년 한 해에 300만 건이 넘을 전망이랍니다. 말이 돼요? 300만 건. 뭐 좋은 뜻으로는 공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죠. 아주 남북한 운전사, 아주 제멋대로 가는 그런 운전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과연 이 300만 건 이상 되는 이런 카파라치들이 날뛰면은 이 인심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지난번 코로나가 굉장히 극성을 짤 때 4인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거 배달시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서 주변 사람들 바로 앞집에 뒷집에 올라가다가 짜장면 그릇이 5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신고해 버리는 거예요. 4인 이상 모였다고. 밥그릇을 보니까, 짜장면 그릇을 보니까 그릇이 짜장면이 5개가 있고 6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신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어느 때보다도 먹고 살아 만난 이런 세상이 되었지만은 인심은 갈수록 사납고 참 사람들이 겁이 나요.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고 했잖아요. 멀리는 친척보다 형제보다 함께 살려고 하는 이웃들의 사촌이라서 너무 정답게 지냈는데 지금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믿을 사람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참 나하고 잘 지냈는데 좋게 지내는데 나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확 돌변해서 나하고 싸움복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도 쉽게 정을 줄 수가 없는 이런 그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막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보고자 하는 데서 비록 그렇게 다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애씀이 있을 적에 바닷가의 3%의 바다의 3%의 염분이 저 바다를 저렇게 짜게 만들고 어류들이 서로 생물들이 살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교류에는 능한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빠삭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받는데 예수님의 생활 방식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도 이해를 잘하고 성경도 빠삭하게 잘 알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했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골목에서 싸움이 또 붙었는데 주차 문제로 한 당사자는 뭐 교회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개자로 시작해요. 개.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진돗개 개 무슨 교회. 이분이 뭐 교회 부교육자나 아니면 어떤 교회 어떤 직원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남이 담벼락에 세우는데 그 담벼락 주인이 여기 내 차 되겠다고 비켜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 당신이 허가받은 거냐고 이거 당신의 땅이냐고 막 싸움박처럼 또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3층에서 딱 2층에서 내가 딱 내려다 보니까 그 교회 승합차를 늘 몰고 다니는 그분이에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도 이상하게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난 이름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평생 못 볼 거예요. 그래도 걔 무슨 교회 그 교회 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번의 욕설과 싸움 때문에 저는 그 교회에 대한 그 인상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그 목사님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한 사람이 잘못, 한 사람의 욕질로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고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 되고 우리끼리는 거기서 끝났지만은
그 동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 목사를 떠나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한국교회 전체가 욕먹는 거고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 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를 욕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식이 욕먹으면 아버지가 욕먹는 거죠. 우리가 욕먹으면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으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자 목표이자 목적인데 하나님 영광은 올려드리지 못하고 아주 하찮다고 생각하는 욱하는 그런 마음에 모두를 욕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스티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위사는 강아지를 보고도 생면부지에 강아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강아지가 병원에 왔어요. 강아지가 의사를 보는데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아지 때린 사람이에요. 굿한 사람이에요. 걸핏하면 강아지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주인에서 학대받고 두려움에 떨다가 또 전혀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나를 때리겠거니 욕질을 하고 발길로 걷어차겠거니 이 강아지가 떨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강아지는 병원에 왔는데 아프기는 한데 얼마나 이놈이 사랑스럽게 구는지 몰라요. 꼬리를 살랑살랑 들면서 수의사 의사분한테 막 안기고 달려들고 수의사는 뭐를 느끼게 했어요? 야, 나는 참 좋은 주인을 만났구나. 내 너 주인 본 적도 없고 내 너 주인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네 하는 거 보니까 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품인지 내 알겠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늘비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 늘비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야, 내 당신을 보니까 아무개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란 분 좋으신 분 같아. 교회라는 것은 그 아무개를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종교가 없고 신앙이 없지만 만약 앞으로 내가 인생이 허해서 나이가 들어서 종교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아무개의 그 하나님, 아무개의 그 종교, 나는 기독교를 믿을 거야. 이런다면요, 우리 제법 잘 산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보고 나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나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저 사람 보면 알잖아. 나 저 사람 보고서는 교회도 하나님도 나는 믿기 싫어. 그런다면은 아마 우리가 남들 보기에 잘 살고 남들 보기에 많은 것을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그리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에 은혜가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원하는 것은 은혜이거든요. 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따뜻함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아요. 우리 다음에 잘하자고요. 나도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런 그 위로가 이런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핵심이 사랑이니 희생이니 이런 이야기를 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희생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러시오 저러시오,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닥달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라는 이 헬라어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이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는요, 기쁘다, 즐겁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해 주신, 나는 너무 즐겁고 나는 너무 기쁘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 마음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충만한 곳입니다. 기쁜 곳, 즐거운 곳, 너무 해피한 곳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서로 부부 삼아 주시고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큰 책임까지 주셨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먹구름과 같은 이런 벽이 생겼습니다. 구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자꾸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지. 이 땅에서는 죄가 계속 번식하고 죄가 계속 오염되니까 사람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오늘 이렇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덜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공부를 덜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점점 멀어지고 벗어나니까 우리 남은 게 뭐 있겠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죄성이란,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이게 비은혜지요. 이 비은혜가 지금 이 교회까지도, 이 비은혜의 기관인 이 교회까지도 비은혜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상당과 대예배 시민지는 복음주의 신자들이라면 성경적인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신자들의 갖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를 두 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복음주의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 정서적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짜증나고, 우리가 항상 우리 감정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좀 믿음이 좋을 적에, 내가 좀 열심히 하고 그럴 적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적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리지 못했으니까 은혜의 댐이 꽉 채워야 이게 은혜가 흘러나가면서, 은혜의 댐 밖으로, 은혜의 마음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은혜스럽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너그럽습니까? 우리의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경찰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딱 문제가 생기면요, 합의 볼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한대요. 왜? 교인들이 너무 똑똑하고 교인들이 너무 말을 잘하고, 교인들은 요만큼도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한대.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배당되면요, 골치깨는 아프겠네,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판사들도
교회 간에 분쟁이 생기면 판사들이 이 교회 분쟁에 안 맡으려고 뺀답니다. 왜? 교인들끼리 싸우면요, 교인들은요 서울에 철야기도 하면서 싸워요. 서로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우니까 양보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놀고 저 사람 나쁘다는 거예요. 그 남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회 공동체 생활하던 이런 사람들끼리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한국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먼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다 은혜스러운 교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지만은 그러나 이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도 비은혜가 스물스물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애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그 좋은 마음으로 헌금을 내다가 그 현장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뒤따라 죽었습니다. 이 찬물이 초대교회에 쫙 끼얹은 거예요. 사람들이 헌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헌금하다가도 야, 이거 하나님의 눈에, 사도들이 눈에 볼 적에 너 헌금 너 왜 그따위래? 죽을래? 두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두려운 거예요. 헌신을 하면서도 야, 사도들이 살피고 있는데, 사도들이 우리를 또 보고 있는데, 사도들의 말 한마디로 우리가 죽을런지도 몰라.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헬라파 교인들하고 히브리파 교인들이 사도들이 누구 편을 들고 누구를 더 많이 주고 누구를 더 친애하고 이런 쪽으로 불평 불만이 이 초대교회가 차기 시작한 겁니다. 비은혜가 그 은혜스러웠던 이 초대교회, 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얼마나 찬양하며,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다 그랬어요. 이랬던 교회가 비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헌금 문제, 물질 문제, 사람과 사람들과 이런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리 문제까지도 이 비은혜가 들어와 버리고 만 겁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 이 안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율법에 매였던 이 사람들, 율법의 괴롭힘을 당하고 율법 하나하나가 자기들 믿음 생활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적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 이 억눌린 멍에 굴레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은혜로, 은혜의 뜻이 기쁘다, 즐겁다, 은혜가 초대교회에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내가 기쁘니까 사람들에게도 다 흘러 넘쳐간 거예요. 자꾸 번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대안이 된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몰려온 거예요. 추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불을 찾아서 너도 나도 오잖아요. 벌과 나비들은 향기가 있으면 찾아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숨 막힌 이런 상황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은혜가 들어왔어요. 그 비은혜가 뭐냐? 5절 말씀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에다가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가지의 조건을 내겁니다. 뭐냐?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민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선민이라는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율법이에요. 율법의 중심은 뭡니까? 율법의 중심은요, 불량품 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량품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불량품들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불량품 사절이라는 이런 명령, 이런 계명을 주시긴 했습니다. 동물 제사, 짐승 제사, 성전이 드릴 적에 불량품 안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돼. 흠 있는 건 결격사항이 있은 건 안 되니까 온전한 것을 드리도록 해라. 제사장들은, 신체에 결함이 있는 이들은 안 된다. 한마디로 이런 불량품들은 제사장으로서 사역할 수가 없다. 창기들은 정결하지 못한 불량품이니까 창기들이 내는 헌금을 성전은 받아서는 안 된다. 세리들은 민족을 팔아먹어버린 불량품이니까 사절이다. 세리들의 돈도 하나님의 성전에 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율법의 불량품 사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량품이 어떻게 정품이 될 수 있는가? 불량품이 정품이 될 수 있는 수단을 율법으로 봤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래서 창기들도 율법을 지키고 세리들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온전한 제물을 짐승처럼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가면서 의인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전부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전부다, 이거면 된다 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은 열어놓으셨지만은 그 구원의 길에서 나가도록 하고 완성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 선민이 되어야 되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전혀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교회 다니자. 내가 술, 담배 하거든. 내가 요즘 행위가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술, 담배 다 끊고 내가 이것저것 좀 정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나갈래. 왜 교회가? 사람들을 하여금 왜 이렇게 생각하도록, 왜 이렇게 이 착각하도록 만들어 버렸을까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병원에서 오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 아닙니다. 내가 다 고치고서, 내가 다 병 고치고서 내가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적에, 물론 저도요, 저도 이런 데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 술 잔뜩 취해서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이 사람 교회를 뭘로 보고 오지 말았으면 해요. 세수도 제대로 수연도 막 이러고 신발 되지도 않으시는 사람 오면은 우리 마음속에 진짜 좀 깨끗하게 하고서 오지, 좀 단정하게 하고서 오지, 술 좀 끊고서 오지,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고치고 정결하고 새로워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일어났을 적에 이 사도들은 여기서 이 싹을 잘라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싹을 잘라놓지 않으면은 유대교와 비슷한 기독교, 제2의 유대교가, 기독교가 제2의 유대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얼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우리 합동축교단 교인 수가 250만 명 통합축과 쌍벽을 이룹니다.
우리 평촌의 소속 목사님이 총회장이 됐고 여기에 총대만 목사 800명, 장로 800명, 1600명이 모여요. 여러 손님들하고 기자들까지 모이면, 총회 직원들까지 모이면 한 2000명이 여기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 박 장로님이 총대예요. 금년에는요, 우리 박 장로님이 수십만 명 장로님들 중에 800명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저는 목사 총대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그럼 제가 기분 나쁘죠. 뭐야 이거. 장로님들이 가면 총대는요, 이 명패가 달라요. 그리고 회의실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앞에 가지도 못합니다. 박 장로님 가방 딱 들고 쫙 정복 들어가는데 나는 옆에 책 들고 가다가 가서 맥서 못 가요. 그럼 제 기분이 나쁘겠죠. 에이, 나 안 갈래. 장로님 가서 딱 폼 잡는데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나는 이제 장로님 책 받으면 장로님 책 좀 주세요. 내가 자동차 갖다 놓을게요. 아이고 이게 자존심 상하고 내 안 갈래. 아니에요, 저 갑니다. 3, 4일 동안 가서 심부름 하고 또 물통 달라는 사람들 물병 갖다 주고. 왜? 이게 교회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게 10절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조상국 우리 또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이 사람들의 목에 매려 가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양심의 이런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 자유함을 누린 적이 있었습니까?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멍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아서 지금 기쁘고 즐거우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왜 멍해를 매게 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믿노라라는 것은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도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우리가 더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조금 잘못하고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거두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고, 그리고 그 은혜는요 공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 일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그 일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때문에 들락날락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신학생 됐을 적에, 그리고 새내기 목사였을 적에는 한국교회를 굉장히 비판하고 공격하고 대형교회들이 썩었다느니, 목사님들이 왜 그러느니 막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마지막을 두고 있는 이 석양 앞에 서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긴 세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었을까? 오늘 한국교회가 남들이 볼 적에는 그런 것 같아도 내가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이 한국교회는 은혜의 창고고 은혜의 보관소예요.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간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조직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꽉 찰고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 이게 바로 은혜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한 것,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운영하는 블로그 중에 책 중심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그 블로그 제목이 리디아의 은혜의 공간, 리디아의 은혜의 공간이 은혜의 공간. 그 공간 안에 은혜가 사방팔방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책, 은혜스러운 이야기, 은혜스러운 사전을 집어넣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은혜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은혜의 기관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 늘빗교회가 다음 주로 38주년을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은혜가 가득 차고 있다면, 그래서 요만한 것도 꼴을 못 봐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은혜의 기관이 제대로 못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마음이 편해야죠. 즐거워야죠. 내가 이 설교를 하면 누군가 비판하고 막 이러더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겁이 나서 설교를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상대로 겁이 나서 설교를 하겠어요? 어떤 설교가 있더라도,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친정이잖아요. 이 친정에서는 그냥 넘어가고 너그럽게 수용하고, 야, 그건 좀 오늘은 그렇다고, 아이고,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늘벽에 꽉 차 있을 적에 숫자와 관계없이, 세월과 관계없이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은혜가 가득 찬 교회만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08장 일어나서 찬양을 합시다.